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전사님이 아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오늘 제목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미리 보고 기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나누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힘써 지켜라 라고 말했어요. 거기에 힘써 지켜라 라고 나오는 이 지켜라 이 단어 헬라어 원어의 뜻이요, 진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서 만들어서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본주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내 의지를 거기에다가 말씀 속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 힘써라 했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만난 사람들한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복음 전해야지. 이거 인본주의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아까 선생님 기도 속에 강단 따라가는 말씀 하셨어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강단에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따라가는 거고요. 그 그리스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닮아가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걸어가면 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 우리가 같이 따라서 하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거 하면 되고. 신앙생활 쉽죠? 예. 반응 없으니까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그거는 열심히 지키면 돼요. 자, 거기에 중요하게 우리가 함께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 1부 예배 때 영원한 렘넌트 망대를 세워라. 다른 말로 말하면요, 렘넌트를 세워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렘넌트 세워라. 렘넌트 뭐 헌신 예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제자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그 결국은 하나님의 이 시대에 남긴 사람, 제자들, 렘넌트, 후대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거기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영원한 렘넌트를 세워라. 이번 올해 주제 표가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붙였어요. 수식어를. 영원한 렘넌트 망대를 세워라. 어차피 같은 말입니다. 수식어 싹 빼고 엑기스만 딱 잡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렘넌트 세우라는 겁니다. 딱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 삶이 렘넌트를 세우는데 어떻게 헌신되어질까? 요게 이제 기도 제목을 잘 찾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금토일시대에 놓고 늘 기도하는데 거기에 내가 뭘 심부름할까? 우리 각 부서에서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맡은 담당자들이 있고 기도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까? 나는 렘넌트 부에 속해 있지 않지만 렘넌트 부를 맡고 있는 우리 집사님 이렇게 부장도 있고 부원들도 있어요. 그들이 조금 마음껏 활동하도록 내가 어떤 힘이 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기도고, 그리고 조금 더 힘있게 우리가
도울 수도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렘넌트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그 끔찍한 그 성경에 나왔잖아요. 시편 78편 8절에 나오는 패역하고 이렇게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언약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 속에서 렘넌트 키우면요,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대로 응답 받을 겁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존속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쓸모없으면 교회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교회가 계속 쓸모가 있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그럼 남겨두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고 언약이고 제자고 렘넌트고 이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2부 때는요, 그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먼저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행적을 좀 살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딱 3가지 하셨어요. 가서 복음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우리 교회는요, 그 3가지 뜰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내가 이 3가지 뜰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할까? 이게 기도 제목이죠. 이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물질로 헌신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 안팎을 들여다보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꼼꼼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각 부서, 사람들. 줄을 잘 못 찾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서 팀 사역도 해주고, 만나서 밥도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불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대화하면서 진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죠. 가장 사실은 별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추수할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4장,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뭔가를 말을 했잖아요. 뭔가 말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배경을 깔고 이제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렇게 행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뭐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글을 전달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지금 우리가 늘 수요예배 때 다뤘던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장, 3장을 바울이 쭉 얘기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이제 행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1장, 2장, 3장을 조금 보셔야 될 내용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죠. 우리가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우리 서론에요.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구속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축복, 이게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죠. 지금 다시 하시기는 시간 없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성경을요. 많이 길지 않으니까요.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2장 1절에서 8절 내용은 너무너무 잘 아시죠?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그 상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이 축복. 또다시 그 구원을 얘기하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신령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11절부터는요. 이방인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권속이 됐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라는 것을 쭉 설명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신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너네들 유대인 아니라고 너네들이 괜히 주눅들어 있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네들이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이렇게 부르셨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어 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3장에는요 3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방인을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요, 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가 또 이어서 나와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지금 에베소 성경 1장, 2장, 3장을 쭉 통해서 우리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성경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 우리 기록되어 있구나 아실 거예요. 자,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본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삶의 자세를 살아야 되지?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복음 밖에 있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너희는 그때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시카고에 가서 한 현장에 가니까 제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만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려고 도대체. 그런데 왜 제사 지낼 때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온다고 그러죠? 이제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또 저에게 설명해서 고린도서 10장 찾아서 20절 읽고 거기에 오는 것은 귀신이고 사단이고 알려주고.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그리고 딱 이해하고. 사람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하나씩 답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복음 가진 자가 갖춰야 될 자세도 바울은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죠. 그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너네들 이렇게 살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 이미 받았어.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어. 그러기 때문에 너네들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당연하겠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이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돼. 어떤 면에서는요. 불신자 때는 그냥 건너뛰었던 것도 구원받은 자로서는요, 보는 이목을 생각해서도요, 더 조심하게 돼요. 왜요? 저 사람이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내 행동 하나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쭉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냐?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합당하게 행해라. 잘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한 방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요, 말씀 잘 살펴야 됩니다. 근데 요거 무너지잖아요. 지금 수년 동안,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크게 이슈돼서 지금 어려웠던 겁니다. 왜요? 그분들이 복음을 몰랐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몰랐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다 알아요. 근데 여기 무너졌던 거예요. 일시적이라도 이게 무너졌던 겁니다. 복음 가진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짝 깨진 거예요. 사단은 그걸 기가 막히게 튼답니다.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이 조금 아닌 율법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이제 발끈하고 또 계속 정죄만 하죠.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요, 그걸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10명이요, 10명 다양하게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죄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족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굉장히 결과가 희한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만 사단도 동시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2절에 그래서 그 합당하게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2절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나오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이거 설명 안 드려도 단어 아는 단어잖아요. 랩런트 같으면 다 설명해야 되지만 겸손이 뭐죠?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군데 당신 뭐 꽝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낮추는 거예요. 나를 바닥으로 낮추면요. 갈등 겪을 게 없어져요. 빌립보서 2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는요.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모습대로 사시면 돼요. 어떻게 하셨죠? 바닥으로 가셨어요. 다른 사람하고 의견이 충돌된다. 내 감정 이게 아니고요. 그거 버리고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으로 사는 거.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거 종교적인 메시지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요거 앞에 걸 놓치면 종교가 되면요. 이 앞에 걸 놓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힘들어요. 우리는 이미 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소중한 복음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본다니까. 저 사람이 뭐 빳빳하게 들고 다른 사람들 깔보고 이런 자세 딱 취하면서 예수는 그랬어요. 이러고 있으면요. 사람들 안 들어요. 지가 뭔데? 이러고 들어요.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상대방을 높여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온유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할 때 그 온유함이라는 헬라어를 원문을 보면요. 말씀에 성령에 길들여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이게 젠틀한 거.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영적 힘이 있어. 지적인 힘도 있어. 마음의 힘도 있어요. 물질적인 힘도 있어.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걸 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혜롭게 뼈고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품들이에요. 우리가 잘 응답받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래 참음. 우리는 요거 잘 못해요. 그래서 당장 기분 나쁜 소리 하나만 들어도 참기는 이게 참는 게 이건 말 표현이 안 되네요. 그냥 언데간데 없고 에이씨 하고 이제 성부터 일단 한번 내고 그러고 시작해야죠. 이게 참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품이. 그렇게 우리는요 살아온 겁니다. 우리 성품이 아직도 복음 체질 이게 아니고요. 옛날 거 진짜 묵은지처럼 쪄드는 거 있어요. 각이 뿌리 채질된 거 있어요. 불신자 때 살았던 채질 남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분 나쁜 거 딱 터지면요. 요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다 뒤집어 엎어놓고 그러고 나서 좀 정신 차리고 다시 찬송 기도하고 이러고 가요. 은혜로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게 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요것도 잘 안 되죠. 우리 늘 쓰는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수용, 초월, 이해, 용서 이런 단어 쓰잖아요. 수용이라는 단어가 좀 제일 어울리죠. 용납, 받아들이는 거니까. 근데 나하고 컬러 안 맞으면은 안 받아들여요. 평행선 딱 긋고 가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렇게 응답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 주님에게 모든 분들 전부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분을 앞에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용납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우리 교육자는 특별히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여기 무너져 버리면요, 사단이었어요. 그거 딱 푼답니다. 분열시키고 서로 미움 감정 쌓이게 만들고 서로 오해 생기게 만들고 내 거 주장하다 보면 상대방도 자기 거 주장할 텐데요. 부딪히잖아요. 그럼 누가 맞죠? 둘 다 틀린 거예요. 내 거 주장, 저 사람 주장 부딪히는데 내 생각도 오라. 이럴 수가 없어요. 둘 다 틀린 거예요. 이 성경대로 가지 않으면 둘 다 지금 속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살리는 쪽으로 인도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설명합니다. 3절에는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셨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서 지켜라. 이걸 사단이 계속 깨트리는 일을 합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감정 깊어지게, 골이 깊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 주특기잖아요. 계속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 겪고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요거 못 누리도록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 맺혀집니다. 이걸 계속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내가 가는 곳에 사단의 망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 세워져요. 근데 사단은 요런 거 깨지게 해가지고 요거 못 누리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러면 사단이 계속 웃겠죠. 우리는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이걸 계속 누릴 수 있는 시스템 속으로 우리가 막 바꿔야 돼요. 교회 흐름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요 자세,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중요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 되어야 되죠? 결국 교회 왜 목사님 불편한데 요거 하려면은 다른 사람하고 이 관계를 이렇게 하려면은 목사님 불편해요. 내가 그 사람 좀 말하기 싫은데 가까이 가기 싫고 요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설명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 돼야 되죠? 교회가 뭐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두 개가 있나요? 네. 몸은 하나예요. 몸 두 개 있으면 그건 괴물 아닌가요? 괴물.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4절에 바로 나옵니다. 몸이 하나요. 근데 서로 싸우고 있으면 어떡해요? 몸이 하나 되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예요. 우리 지치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손하고 막 바르고 서로 때리고 자꾸 싸우고 있으면 이거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도
하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전사님 안에 계신 성령, 틀린 분인가요? 같은 분이잖아요. 하나요. 그럼 나하고 그 전사님하고 같은 겪어가지고 막 서로 얼굴 담고 에이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으면요, 성령이 굉장히 골치 아프실 겁니다. 내게 안에 계신 성령, 전사님 안에 계신 성령, 같은 성령은 하나인데 우리는 서로 막 얼굴 붉히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하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예요. 우리 소망은 우리는 어디다 두고 살죠? 하나님께, 천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하나잖아요, 결국. 물론 세상 거 품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을 해요. 교회의 신앙도 하나입니다. 5절에요. 주도 한 분이시오. 우리의 주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도 하나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틀린가요? 우리가 누구 믿고 구원받았죠? 예.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죠? 예,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믿는 말씀 하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하나예요. 다 똑같아요.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세례도 하나예요.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하나예요. 그죠? 우리는 물 세례를 해가지고 기념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해요. 그것도 하나예요. 자, 교회도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또 세례도 하나고 다 하나예요. 더 중요한 거 마지막에 6절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물론 삼위일체 얘기하지만 성삼위 하나님 얘기하지만 결국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눠집니까? 한 분이세요. 만유의 아버지 되시는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자, 제가 여기다 쓰니까 이쪽에 쓸 데가 없어지네요. 자, 우리가 하나 돼야 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설명드린 이게 전부 다 하나예요. 이 응답 속에 제가 있고 이 응답 속에 죄송합니다. 전사님 얘기를 계속해서요. 제일 앞에 있으니까 이 응답 속에 전사님이 계셔. 근데 우리가 둘이 서로 하나가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응답 받을 때. 그러면 이 하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누군가한테 속고 있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못하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라니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사단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싸움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사람하고 갈등 겪어가지고 사람이 계속 미움만 감정이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내가 싸우고 있나요? 지금 중요한 싸움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한테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한테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사단한테 속고 있고 내가 영적 싸움에 실패하고 있고 내 자신을 지금 감당 못하고 있는 이걸 누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걸 못해가지고. 자, 중요한 영적 싸움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거 안 되면요 세계봉화하기 힘듭니다. 교회 내에서 계속 힘 다 빼야 돼요. 그리고 현장 가가지고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어. 교회에서 힘 뺐으니까 그 상한 마음 가지고 현장 가서 있어요. 은혜가 안 돼. 기도도 놓쳐. 말씀도 놓쳐요. 세계봉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새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중요한 부분들 말씀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이런 부분들, 무너졌던 부분들 있으면 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응답 회복하셔야 됩니다. 팀. 우리 전도 훈련 메시지, 팀 사역 메시지 듣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 받았던 메시지 속에 사도행전 17장 현장을 쭉 설명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예전 성경으로 읽었으니까 저희가 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그들이 라고 표현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럼 그들이 속에는요, 팀이에요, 팀. 바울, 실라, 디모데. 우리 그 사도행전 17장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그 이름들이 나와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거기에 우리가 라고 하면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명, 4명. 팀이에요, 팀. 바울 팀. 그 팀이 세계복음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전도도 하고 제자도 세우고 뭐 이런 사역을 했지만 그건 기초고 더 중요한 걸 했다. 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꾼 키웠다는 거예요. 조금 용어를 썼어요. 팀 사역 전문 용어를 키웠다.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 팀. 그런데 나중에 중요한 인도받는 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팀을 새로 짭니다.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디모데 챙기고, 신라를 데리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에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거예요. 팀. 거기에 이제 현장에서 만나진 중요한 사람들이 팀으로 합류합니다. 빌립보 성도들, 데살로니가의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붙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로마까지 동행합니다. 팀. 이게 세계복음화의 열쇠예요. 함께 사역을 해요. 그게 팀 사역. 함께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해요. 그게 팀 사역 전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역하는 그 현장에 중요한 일꾼이 세웠었어요. 야손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래서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응답이 온 거예요. 현장 팀 사역. 그 장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팀 사역 전도 메시지 전체 내용입니다. 열쇠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팀. 팀인데 하나가 안 되면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는데요, 왜 자꾸 힘드냐면요, 이렇게 진짜 원팀으로 되는 이게 힘들어요. 왜요? 사단이 그거 못하게 하거든요.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요거 못하게 해요. 내 감정 상해서. 기분 나빠.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요거 부딪혀요. 요거 못해. 그러면은 일단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용납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같이 갑니까? 대화도 하기 싫고, 기도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요. 팀은 뭐가 되죠? 언약이 통해요. 말씀, 메시지의 흐름이 통해요. 하나로.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통해요. 마음이 통해요. 하나로. 바울 팀은 전부 다 이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향해서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놔둔 사람입니다. 그 베베 같은 여자는 연약한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손에 쥐어주니까 그거 들고 로마까지 가잖아요. 왜? 여기 통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진짜 중요한 걸 봤기 때문에. 이 축복을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실. 한 팀. 그래서 작년 내내 우리가 들었던 전도팀, 선교팀, 말씀 성취팀, 기도팀, 이게 사실은 팀 사역 멤버들이에요.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팀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돼요. 우리 중요한 응답을 놓고 기도를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뤄야 되는데,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한 팀 안 되면 절대 못해요.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팀이 세워지고 선교팀이 세워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 사역들이 다 이렇게 가야 돼요. 찬양팀도 세워지고 미디어 팀도 세워지고 우리 남존대의 팀도 세워지고 여존대의 팀도 세워지고 우리 젊은 집사들 그들은요 또 다른 응답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팀들이 딱 계속 세워지고 랩넌트 팀이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요셉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하게 언약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새로운 갱신과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전부 다 깨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정말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게 또 겸손으로 그들을 섬기고 용납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